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끊겠습니다. 위암 치료는 한국이 세계 1등일지 몰라도 3기니까 괜찮을 거라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위암 3기는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에 침습이 있거나 주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진 단계로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확률이 높아 보조적인 항암 치료가 권고되는 단계입니다. 5년 생존율이 30-40%밖에 되지 않고요. 5년 생존율이 그밖에 안 되나? 위암 3기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변호사를 위해서 고기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아유, 됐어요. 이 장면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의 병과 죽음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더더욱이요. 인간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죽음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어본 사람은 더욱 절절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란 나 자신이 잊혀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던 모든 것들이 분자 단위로 흩어지고 자연의 일부가 되겠죠. 이 또한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처음 시간에 살펴봤었던 4가지 고대의 세계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계관들은 죽음에 관해서 뭐라 말할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먼저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죽음은 좋은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슬퍼할 것도 없는 과정입니다. 이제 하늘로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신론에서의 죽음은 창조세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무질서입니다. 신의 무관심 속에서 인간은 이 죽음과 승산 없는 싸움을 줄곧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범신론에서의 죽음은 신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저항은 곧 신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낙관주의에서는 죽음은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진보를 통한 낙관적인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럼 고대 세계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진화론적 낙관주의가 현실 속에서의 주류 세계관인 듯하지만 사실 우리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에서는 사뭇 다른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내용 접하신 적은 없나요?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몸이 죽고 나면 기계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으로 대체해서 그 몸에 자신의 인격을 다시 다운로드하는 식의 설정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상을 공각기동대류라고 부르는데 1995년에 나온 공각기동대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제게 인상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데카르트의 인간관 같습니다.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몸이란 그 생각하는 나가 기계처럼 연결된 연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에 물리적인 몸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나를 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도 있죠. 주인공이 죽어도 다른 우주에 주인공과 동일한 또 다른 인물이 있어서 주인공의 죽음도 이야기를 끝낼 수 없는 류 말입니다. 다른 차원의 무한한 우주들이 있고 그 무한한 우주들에 또 무수한 내가 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차원을 넘나들며 주인공과 동일 인물이면서도 동일 인물 아닌 배역이 나타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마블의 영화들이 이런 메타버스 설정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설정들이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흥미로운 것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실제하는 죽음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죽음의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저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죽음의 참상을 겪은 이들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조금의 위로도 될 수 없습니다. 유가족에게 가서 멀티버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이란 인간에게 무엇인가요? 일단 흔한 통념, 흔한 분류부터 치워두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종교를 이렇게 나눠 놓은 카테고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말하면서도 종교계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후세계예요. 개신교는 천국을 오랫동안 사후세계처럼 말해왔고 불교에는 극락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연옥이 있고 플라톤에게는 이데아가 있죠. 그리고 이 사후세계를 기준으로 종교의 반대편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 사후세계에 관해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과학은 이 시대의 기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라는 말에서 신뢰를 느끼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진실의 근거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사후세계를 논하는 종교를 자연스럽게 떠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기독교 전통이 이러한 종교류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 어디를 들여다봐도 사후세계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핵심을 놓치고 대신 사후세계를 그 기독교의 중심으로 들여왔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말이에요. 예수께서 2000년 전 유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을 때 이때 천국은 니네들이 곧 죽을 때가 다 됐고 이제 사후세계 갈 시간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초반 내용이 대단히 흥미로워요. 어떤 과학자가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발견을 해버린 이 과학자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가 말하는 사후세계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나요? 이 과학자의 엄청난 발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는 어떤 장면까지 있냐면 이 과학자를 어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맨이 이 과학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더니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제게 이 영화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과학과 종교계 분류, 이 사후세계를 중심으로 둔 분류의 끔찍한 혼종처럼 보입니다. 과학이 진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학이 종교계가 주장하는 사후세계를 증명해버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주장하는 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을 때 결과는 인류의 다수가 괴로운 물리적인 삶을 집단적으로 포기해버리는 현대판 영지주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고대 세계관들부터 시작해서 이 현대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거 모두 기독교 전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과학과 종교로 깔끔하게 나눈 도식에도 들어맞지 않고 사후세계를 긍정한다는 명목으로 종교계 안에 들어와 있기도 어색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대 세계관들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세계관들은 각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이 세계들은 기독교가 그리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계관들의 차이는 그 세계관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전통이 그리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생긴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 죽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죽음 때에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물론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리고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죽음을 기독교 담론의 한복판으로 가져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사람은 예수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을 고문하다 죽이는 처형 도구였기 때문이고 이 처형 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 외에도 말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다음에 벌어진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종교로 묶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종교의 지도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석가도 다시 살지 못했고 마호메트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활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반복되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법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실험을 반복할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사건인 부활에 접근하는 적절한 방식은 과학 실험이나 그냥 다 덮어두고 믿어버리자는 종교적 신념도 아닌 법의학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 법의학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법의학은 살인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치 살인사건에 접근하는 탐정으로서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난 것인지, 일어났다면 어떤 사건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에 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들과 그들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누가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누가는 부활한 예수가 자신을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냈고 그 나타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이 땅에서 벌어진 부활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대적 개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가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는 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이들이 생존해 있던 시절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두 사람의 증언자가 증언하듯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일간 사흘 전 채찍과 창에 찢겨 넉마가 되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새로운 몸으로 서 있는 것을 정말 목격했다면,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유심히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퀴즈 형식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한 증언자들의 증언들을 추가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의 부활한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 예수의 몸에 관해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증언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한패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던 사도들에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문을 모두 닫고 있었는데 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벽을 통과했다고 말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의 몸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요한의 증언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한 몸은 순간이동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라는 증언자가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 사이에 합류했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여러 얘기하더니 친해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때 그 합류했던 사람이 갑자기 빵을 들더니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빵을 떼어서 옆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오병이어 때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그 두 제자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두 제자는 깜짝 놀라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사도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의 반응은 이미 여기에도 벌써 왔다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시나 추론해 볼 수 있죠. 예수의 부활한 몸이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순간이동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전멸이라고 부르든지 우리가 예수의 부활한 몸이 순간이동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사건에 관한 증언자와 증언 내용에 기초해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쉽죠. 예수의 부활한 몸은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몸은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요한의 증언과 누가의 증언을 통해 구성된 하나의 사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이상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한 여러 증언자들의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써있냐 쓰여있지 않냐로 접근한 게 아니라 사건에 관한 목격자와 그 목격자의 증언으로 접근한 것이죠. 부활을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사건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갔다던가
뭔가 영혼의 세계가 있다던가 이런 식의 일반 종교계의 담론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부활 사건에 관한 증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었어요. 부활한 예수는 초인간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계가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히어로물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몸의 상태를 2000년 전 고대인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람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만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언자인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와 같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방금 앞에서 살펴봤죠. 요한이 말한 그와 같이는 부활한 예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물리적인 몸을 가지면서도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언자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은 시작이라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시작이라면 그 끝이란 모든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증언을 좀 더 들어보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이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오래된 책, 즉 히브리 성경에 기초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로운 사람의 부활과 불의한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의로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는 현재를 살고자 힘쓴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부활할 미래가 바울 자신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미래의 교회를 명분으로 현재의 교회를 개혁하는 실천을 가져왔던 요아킴 추종자들과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달라요. 바울의 미래는 자신의 완성이었고 그는 그 완성될 미래로부터 힘을 얻어서 비양심을 파괴하는 현재를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미래에 자신의 부활이 전제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거나 죽음을 편하게 생각해서 죽어버리는 삶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긍정하지 않는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좁은 길로 보입니다. 만일 사도들의 삶을 일관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일관성은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반영된 삶의 일관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관성 위에서 1세기 교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순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순교는 하늘로 얼른 가버리겠다는 영지주의자가 몸을 내던진 게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며 양심을 지키고자 선택한 죽음으로서 순교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던지, 즉 순교자들은 사건에 의한 진실의 문제 앞에 섰던 것이고 자신들의 죽음보다 그 진실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부활의 증언자들이 말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 몸으로 부활해서 그 각각의 삶이 드러난 세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는 세계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그리던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유대인의 용어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몸이 새로워졌듯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세계에 대한 유대 이야기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 결말이 전제된 1세기 교회 공동체의 현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1세기 교회에게 악의 해결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 곧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의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논개가 적장과 함께 물로 뛰어들었듯 예수와 악마의 동반 장례식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돌아온 논개로 이해할 만합니다. 논개가 적장과 함께 죽었다가 적장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논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모든 악을 그 물 아래 가둬두고 죽음 위로 올라온 한 사람은 기이한 몸을 갖고서 그 물 위에서 새로운 일상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겪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진 부활이라는 사건의 소식은 마땅히 전달되어야만 하는 소식이죠. 죽음을 극복한 첫 사례이자 이 사례의 경위와 의미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사후세계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후세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너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극복이 이미 미래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된 미래에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활의 소식은 초대라는 말이 걸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된 미래로의 초대. 그 초대에 응한 이들이 만들어가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현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죽음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 계신지 사례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운 타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화의 기법 중 하나인데, 달을 그릴 때 달에는 붓을 대지 않고 달 주변에 있는 구름을 그리는 것만으로 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성경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오래된 유대인의 이야기이자 그 유대인 이야기가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개인이 빠진 이 이야기에서 빼곡한 구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아닌 예수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내가 아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내가 아닌 창조세계에 관한 이야기. 즉 성경은 나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나를 둘러싼 세계관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 세계관은 유대인 예수와 그 예수의 친구들이 공유했던 세계관이죠. 어떤 이들은 마치 점을 보는 책처럼 이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을 직접 발견하길 바라지만,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사이비 이단을 접하기도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나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초대이고, 나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와 역할이 빈칸으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우면서도 같은 결말에 입각한 현재를 함께 구성하자는 초대인 것이죠. 예수와 사도들이 그렸을 세계를 함께 그리며 말입니다. 만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들춰볼 마음이 드셨다면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같은 여정을 시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신선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발을 집어넣겠습니다.